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2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네, 이제 오늘부터 한 달 정도는 우리 이사교회 또 부임하고 난 1년 이후에 또 비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한 달 정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은 그런 구체적인 비전 제시에 앞서서 우리 교회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가져야 되는 기본적인 기초공사, 함께 교회를 이루어가는 그 방식에 대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고 또 위로받고 힘얻기를 소원합니다. 이 그림을 보면 나침판이 하나 있죠. 제 손은 아니고요. 이미지 하나 다운받았습니다. 이게 보면 이제 이 그림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군대 훈련 받을 때에 이게 독도법이라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독도 가는 방법이 아니고요. 지도 보는 방법입니다. 지도 보고 목표물을 찾고 임무 완수하고 돌아오는 이제 그런 과정에 대한 훈련을 받았는데요. 이렇게 목표물을 딱 줍니다. 지도 가운데 이제 그 좌표들이 다 찍혀져 있는 거죠. 그리고 조별로 이제 편성을 해서 임무 시간 안에 이제 부대로 다시 복귀하는 그런 미션인 거죠. 처음에 받을 때는 이미 뭐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이거 뭐 어렵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막상 이렇게 들어가 보면 쉽지 않은 겁니다. 목표물이 눈에 선명하게 보이는 게 아니고 어떤 곳은 가면 낙엽에 이렇게 덮여져 있기도 하고 아주 이렇게 쉽지 않은 훈련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 4가지 이제 미션을 임무를 받았는데 그 좌표를 이제 찾아오게 되는데 3곳을 찾고 나니까 아무리 계산을 해도 4번째를 찾고는 부대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그렇다고 중간에 이제 4번째를 포기하고 갈 수도 없는 거죠. 어쨌든 4가지를 다 찾아야 되니까요. 늦게 들어가더라도. 그렇게 해서 선택한 게 뭐냐 그러면 이동 거리를 지도상의 좌표로 그대로 가는 겁니다. 지도상에 좌표를 찍고 선을 이렇게 그어서 가는데 지도상의 직선을 그냥 현장에서 직선으로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길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논도 가로지르고 강도 뛰어넘고 산도 그냥 그것이 뭐 나무가 울창하든지 바위든지 상관없이 뚫고 직진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제한 시간 안에 들어올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저는 촌놈이니까 어릴 때부터 산에서 지냈기 때문에 산이 익숙하고 그 판단을 내릴 때에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지금 빨리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이거를 가장 빠른 단거리로 가야 된다라는 것에 대한 주저함이 없었는데 다른 안촌놈인 2사람이 당황스러운 거예요. 아니 이걸 어떻게 지도상의 직선을 현장에서 직선으로 갈 수 있단 말인가 이렇게 보는 거죠. 4가지를 다 찾고 정확하게 시간 안에 부대 안에 딱 복귀를 했습니다. 이 과정을 보고 또 우리 이사교회의 비전을 또 고민하는 가운데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빨리 무언가를 크게 이루기보다는 정확한 목표가 중요하고 방향이 중요하겠다. 산속에 봉우리에 먼저 도착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좌표를 읽어내고 목표를 이루고 부대에 돌아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빨리 내 곳을 그냥 보고 찾지도 않고 갔다 왔습니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제물을 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이사학교에도 그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제가 또 부임을 해서 함께 비전을 나누고 그런 소통하는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신 목표와 방향을 잘 헤아리고 갔으면 좋겠고요.
혼자보다는 함께 가는 우리 교회. 그러니까 리더십이 몇 명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요. 우리 오원교회 성도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함께 즐겁고 또 함께 자랑하고 함께 누리고 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2명이 가는 것보다 3명이 가는 게 나았어요. 이 독도법 할 때에도 2명 가는 것보다 3명 가는 것이 심리적으로 훨씬 더 안정적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홀로 가는 세대에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1인 가구가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고 있고요. 1인 가구의 증가는 청년 세대 가운데에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노령화 시대가 이미 이미 들어갔고요. 초고령화 사회가 이미 곧 다가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미 사회는 홀로 지내는 사람들의 숫자가 훨씬 더 늘어나게 되고 함께하는 것이 불편해지는 세대가 이제 다가오기도 합니다. 미혼이 아니라 이제 비혼이 늘어나는 거예요. 결혼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냥 너무 자유스럽고 결혼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분위기가 청년들 가운데에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흐름들이 이미 들어와 있을 수도 있고 이제 들어오게 되겠죠. 그러면 교회는 이러한 문화적인 세대적인 환경 가운데에서 어떻게 교회의 정체성을 그대로 또 가지고 가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공동체가 어떠한 것인지를 잘 알고 또 그런 공동체로 세워가기 위해서 함께 고민해야 될 줄 압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접근하는 한 가지의 접근 방식은 구원입니다. 구원에 대해서는 낯설지 않은 단어죠. 교회 다니는 이들에게는 전혀 낯설지 않지만 교회 안 다니는 이들에게는 다른 나라의 언어처럼 들리는 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에 대해서는 개인의 구원과 그 다음에 공적 구원의 영역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사실은 개인 구원에 많이 집중했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제다. 나의 신앙 고백, 그 다음에 내가 주님 앞에 그냥 어떻게 보면 헌금 생활하고 기도 생활하고 예배 왔다 가고 그렇게 하면 우리의 구원이 그냥 완성된 것처럼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데는 부족함이 없지만 그러나 과연 성경은 개인 구원만 이야기하는 것일까라고 보면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모든 서신들은 공동체를 향한 글입니다. 그 공동체가 어떻게 주님 앞에 세워져야 되고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적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의 구원입니다. 사실 이미 우리는 이 개인 구원과 공적 구원을 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런 개념적 정리라든지 또 개념을 잘 알고 났을 때의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조금 더 유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 가운데 대형교회를 찾는 이유는 간섭받기 싫으니까요. 관심받기 싫으니까. 그냥 교회 와서 혼자 예배하고 혼자 기도하고 혼자 헌금하고 그냥 가면 되는 거거든요. 교육자들에게 관심받기 싫고 그 다음에 성도들의 공동체에 들어가서 내 삶을 굳이 나눠야 될 이유도 없고 그냥 그것이 번잡스럽고 귀찮고 내 무언가를 털어내야 되는 불편함에 대한 인식으로 가져오기 때문에 대형교회를 찾는 많은 성도들 가운데 또 많은 부분은 그런 홀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해서 그렇게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 그러면 교회에 대한 인식과 이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바로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몸된 교회와 교회 안에는 각 지체들의 연합으로 이루어져 있는 유기체가 교회입니다. 혼자 분리해서 떨어져서 존재할 수 없는 것이죠. 한국교회가 2000년대까지만 해도 개인 구원을 너무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것이 공적 구원에 대한 이 이슈를 잘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10년대 정도 지나오면서 공적 구원에 대한 문제가 교회 안에 어떻게 보면 공공연하게 이제 대두되기 시작을 했고 공적 구원을 통해서 공동체 구원이 온전히 우리가 힘있게 이루어지게 될 때 지역으로 나가고 또 세상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에 교회가 역할들을 잘 감당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는 이미 사실은 이런 역할들을 잘 제공하고 있었고 하고 있기도 합니다. 또 그런 가운데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에게 이 말씀을 한번 비추면서 나는 개인 구원에 집중하고 있는지 아니면 공적 구원까지 나의 믿음이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한번 점검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오늘 말씀은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글 성경과 조금 또 원문 성경을 조금 다시 해석을 해서 좀 비교하면서 우리의 이해를 좀 쉽게 여러분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제가 좀 준비를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항상 이와 같이 복종했다. 내가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내가 없는 가운데에서도 더욱더 그러했다.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고 너희 자신들의 구원을 이루라. 최대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글 성경의 그 텍스트를 어떻게 보면 손상하지 않는 정도에서 번역을 했고, 원문을 살리기 위해서 표현이 좀 어색하더라도 그대로 일단은 실었습니다. 여기 보면 항상 복종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니까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이 명령과 항상 복종하여가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너희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복종하라라고 하는 명령형으로 해석이 되어질 수도 있지만, 그래서 사실 이것을 정확하게 의미를 알면 보이는 것이고 모르면 안 보이는 부분들이 원문과 우리 그냥 한글 성경 사이에 항상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항상 복종하라는 것이 명령형으로 그런 뉘앙스가 느껴질 수도 있지만, 원문에 들어가 보면 너희는 항상 이와 같이 복종했다, 이렇게 그 사건을 그대로 진술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이들이 어떤 것을 순종했냐 그러면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교회 가운데 문제없는 교회가 있습니까? 사도들이 편지를 쓸 때에 각 교회들마다 다 문제가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도 예전에 문제가 있었죠. 그렇게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자기 생명까지 바쳤던 빌립보지만 여전히 이 안에는 사람들의 교만과 허영과 분파가 여전히 머물러 있었던 겁니다. 그런 공동체 가운데 이 공동체가 정말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바울이 소개하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체와 본체이시지만은 자기를 동일하게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스스로 종의 형체를 가지고 내려오셨던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교회 각 구성원들은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자기를 그렇게 낮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여기 보니까 너희는 항상 이와 같이 그 말씀에 복종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애썼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서로가 한 공동체를 섬기기 위해서 여전히 문제는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열심히 서로 순종했던 것을 잘 알고 있다. 언제요? 내가 있을 때에도 그랬지만 내가 없을 때에도 너희들은 더욱더 그러하려고 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공동체 가운데에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고 너희 자신들의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보면 너희 자신들의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한 사람 한 사람들의 구원을 내 믿음으로는 부족해,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해야 돼, 이런 말씀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완전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족함이 없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이상 절대로 그 가운데 탈락은 없습니다. 믿죠? 네.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말씀은 무엇일까요?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이 현재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절대로 없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는 것에는 후회하심이 절대 없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이루는 데에 부족함이 없이 서로가 서로에게 겸손하고 낮아져서 성도들을 사랑 가운데 하나 되게 해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역을 끝까지 감당하라는 메시지입니다. 교회의 기능, 교회의 역할, 교회 존재의 가치에 대해서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까지 그것을 손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교회가 분열이 일어나고 상처가 일어나고 그것에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맡기신 사역을 못하는 거예요. 개인적인 구원에는 전혀 이상이 없지만 이 공동체 가운데는 큰 아픔과 상처기가 나기 마련입니다. 그런 걸 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구원을 완전히 이루어서 하나님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그때까지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함께 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떤 일은 상처받고 낙심하고 슬럼프가 오기도 하고
말씀 있는 것이 너무 귀찮아서 안 읽어질 때도 있어요. 항상 여러분 성령 충만해가지고 기도를 2시간씩 할 수 있습니까? 어떨 때는 기도 한마디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공동체가 그런 연약한 성도, 아픈 성도, 슬럼프 있는 성도들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함께 회복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열어서 오픈하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때로는 경책하기도 하고요. 훈계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권면하고 위로하고 그렇게 해서 함께 가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두려움과 떨림으로.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먼저 된 자들이 항상 자기들이 리더십을 가지고 있으면 최고인 줄 알고 그게 아니고요. 그럴수록 더욱더 겸손하게 그리스도를 닮아가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한 번 더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시다. 또한 기쁨, 만족을 위하여 그것을 원하게 하시고 그것을 행하게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한 번도 행하지 않으신 적이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까? 할렐루야. 성령께서 내주하심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는 늘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일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러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바라게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 한글 성경이 번역을 너무 잘했어요. 소원을 두고,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을 두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소원을 갖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소원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소원을 우리로 하여금 갖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 이 친구들이 이거 했으면 좋겠는데 당연히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죠. 그러나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그 원함의 주체를 누구로 두고는 거예요? 우리로 두는 겁니다. 믿음은 여러분 관념에서 머무는 게 아닙니다.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어지고 그것을 입으로 고백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나가는 거예요?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원하시겠구나. 그러면 이것을 인하여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지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필기구 하나를 선택할 때도 여러분이 필통에 여러 가지 필기구가 이렇게 들어있으면 성경을 읽을 때 그 필기구 하나를 선택할 때도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이거 기록을 할 때 샤프를 쓸 건지 아니면 색연필을 쓸 건지 색 볼펜을 쓸 건지 여러분 그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0.38mm를 쓸 건지 0.5mm를 쓸 건지 이런 컨셉이 있는 거예요. 저는 성경에 기록할 때 어느 날부터 샤프로 씁니다. 이 색 볼펜으로 썼더니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돼요? 번져요. 그래서 무슨 글자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생각한 것이 이게 연필은 잘 번지지 않는구나. 그래서 이제는 제가 쓸 때는 이게 샤프를 이렇게 씁니다. 그것도 0.3mm, 38mm 샤프를 쓰는 거예요. 아주 가는 걸 써요. 우리가 필기구 하나 선택할 때에도 목적이 있고 분명한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을 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나를 선택하셨을까? 여러분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시죠? 하나님 왜 나 같은 사람을? 근데 그 고민의 끝이 그냥 내 잘 먹고 잘 살라고 이렇게 결정 나고 답을 내린 분은 거의 없을 겁니다. 분명히 그 고민 끝에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답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답을 우리가 묵상하고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삶에까지 안 간단 말이에요. 거기서 깨닫고 느낀 데에서 멈춰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어디까지 인도하는 거예요? 말씀의 행함까지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바울의 글은 기본적으로 길어요. 바울의 글은 너무 길어가지고 읽다 보면 도대체 어디에 포인트를 둬야 될지 놓칠 때가 많습니다. 이런 구절들도 그런 거죠. 이 14절은 한 구절이고 15, 16절이 한 절입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바울이 끊어놓은 문법의 형태를 따라서 문장을 단문으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는 모든 일을 불평과 다툼이 없이 행하라. 너희들이 흠없고 순전하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자녀는 패역하고 미혹하는 세대 가운데에서 흠이 없다. 그것들 가운데에서 너희들은 세상에서 별처럼 빛난다. 그리스도의 날까지 나에게 기쁨이 되도록 생명의 말씀을 붙들어라. 왜냐하면 내가 헛되이 달리지 않았고 헛되이 일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지만 문장이 어색한 것은 제가 번역을 할 줄 몰라서가 아니라 원문의 의미를 그냥 두기 위해서 불편한 대로 둔 겁니다. 앞으로 가보도록 하죠. 모든 일을 할 때 무엇과 무엇이 없이 하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불평과 다툼,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겁니다. 이것을 구약적 배경에서 가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을 걸어갈 때에 백성들이 늘 했던 것이 불평입니다. 홍해를 건널자마자 물이 없다고 불평을 한 거예요. 먹을 것이 없다, 마실 것이 없다, 길이 험하다, 이 모든 것 때문에 불평을 하는데 이 불평은 결국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하는 겁니다. 그들은 모세에게 돌을 던지려고 하고 모세에게 덤빈 거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누구에게 한 거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에게 한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불평은, 원망은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비는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시시비비는 서로 간에 하는 거예요. 내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그러면서 서로 시시비비가 그 가운데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하다 보면 이런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스러운 일들도 많을 것이고 또 공동체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 보면 내 의견이 옳은 것 같고 우리의 의견이 옳은 것 같은데 이것 때문에 시시비비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그런 것 없이 하라는 거예요. 그런 것 없이 하라. 이 방법은 뭐냐 그러면 기도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피차가 힘써야 되는 거예요. 목사이기 때문에 또는 교육자들이기 때문에 그 말이 무조건 옳은 것도 아니고요. 중직자들의 의견이기 때문에 무조건 따라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밑에서 아무런 분별 없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시비를 가리려고 덤비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교육자들이 먼저 정신 차리고 리더십들이 먼저 제정신을 차리고 바른 방향을 가지고 성령 안에 머물러 있을 때에 성도들과 소통해 나가면서 그 가운데에 성령 안에서 하나됨에 대한 노력이 피차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 안에 시시비비가 잦아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기는 얼마나 좋습니까? 어디 다니면서 우리 목사님 흠 보고, 그죠? 우리 장로님 형 보고, 얼마나 쉽습니까? 재밌잖아요. 오징어 씹도 씹어보면 너무 재밌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건 너만 알아야 돼 라고 이야기하면 그렇게 하고 집에 돌아갈 때 마음이 편합니까? 불편합니까? 분명히 너만 알고라고 얘기했는데 과연 이 친구가 다른 사람한테 얘기 안 할까? 그런 마음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해보니까, 안 하시니까 모르시는 거예요. 네, 그런 줄 알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불편한 마음이 들면 해요, 하지 말아요? 하지 말아요. 내가 마음에 부담을 가지고 뭔가 거리낌이 있는 말들은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하면 좋은 말들이 있죠. 칭찬하고 격려하고 고마운 이야기하고 이런 이야기들은 마음껏 해도 돼요. 여러분들이 이야기한 것 가운데에 이 말하는 그 대상이, 내가 말하고 있는 이 대상이 들어도 괜찮은 이야기는 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괜찮은 이야기라 그래서 그 사람을 죽이는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을 상처 입히고 실족해 하고 이런 이야기는 우리가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본받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종의 형체까지 낮아지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를 닮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할 때는 불평과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교회가 온전히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되어질 때 이것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공적 구원이 그렇게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두 번째 문장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흠없고 순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수근수근하는 자가, 그 마음에 불평을 가진 자가, 교회에 대해서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어디에 나가서 교회 이야기할 때 그 마음에 순전함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은 항상 자랑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장로님 자랑, 또 성도님 자랑, 여러분 사랑방 자랑, 다. 여러분, 제가 어디 가면 우리 이사학교에 험을 보겠어요? 자랑을 하겠어요? 확신이 없으세요? 제가 어디 가면 우리 이사학교에 당회 자랑하겠습니까? 험담을 하겠습니까? 자랑하죠.
우리 중직자들, 성도님들 어디 가면 제가 늘 자랑합니다. 우리 이사교회 같은 교회가 없다고. 그럼 다른 교회는 다 안 좋으냐? 아니요. 우리 교회가 저에게 제일 좋다고요. 자랑할 것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기쁘죠. 그러면 제가 이렇게 자랑하면요, 다른 사람들은 자기 교회 흉을 볼까요? 자기 교회 자랑할까요? 자랑한다니까요. 자기 교회 자랑해요. 그러면 그 가운데 피차가 교회의 좋은 점들을 보게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공동체에 대해서 좋은 말 하면 좋은 게 보여요. 그런데 우리가 나쁜 말 하면 나쁜 것이 보여요.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불평과 원망 없이 시비가 없이 할 때 흠없고 순전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 문장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패역하고 미혹하는 세대 가운데에서도 뭐가 없는 거예요? 흠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예요. 이 세대는 우리에게 세상의 방식을 요청하지만은 세상과 타협하고 무언가 남을 밟고 그들을 앞지르고 부정한 방법을 쓰서라도 많은 수익을 창출하고 승진하고 이런 것들을 미덕으로 말하고 자랑으로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런 것이 있을 때 우리는 순결하지 못한 거예요. 흠이 있게 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이런 자들에 대해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원망과 시비가 없이 있는 사람들은 이 패역하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서도 뭐라는 거예요? 흠이 없이 하늘의 별같이 빛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빛난다에 제가 괄호 안에 뭘 적었습니까? 수동태예요. 내가 빛나지고 싶다고 빛나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착한 척 한다고 여러분 착해집니까? 아니요. 사람들이 다 알아요. 우리 인격적인 존재라서, 이성적인 존재라서 다 압니다. 저 사람이 척하는지 정말 그런지. 여기에 수동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살고 나면 주님이 우리를 그 가운데에서 존귀하게 세우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우리를 세상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빛이 되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빛이 될 수 없는 존재잖아요. 우리 스스로는 도무지 빛이 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심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는 그냥 빛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래서 여기 보면 빛을 비추는 존재라고 바울은 번역을 했어요. 너희는 그러한 패역한 세대 가운데에서도, 그런 미혹하는 세대 가운데에서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누구의 기쁨이 되도록 말하는 거예요? 나에게 기쁨이 되도록, 바울에게 기쁨이 되도록 뭘 하라는 거죠? 시작. 생명의 말씀을 붙들어라. 바울은 성도들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그가 말씀으로 양육한 성도들을 자기의 자랑이요 면류가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너희는 나의 자랑이요 나의 면류가 아니라.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상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에게 받는 상 중에 이것보다 더 큰 상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양육한 한 분이 그리스도인으로 바로 서서 정말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살아가는 한 사람이 여러분의 면류관이에요. 근데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바울은 말하기를 너희들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면류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하기를 그렇게 하려면 너희들이 뭘 붙들라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붙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제가 괄호 안에 뭐라고 적어놨죠? 현재 분사예요. 명령 안에 현재 분사가 있으면 이 분사도 명령이 됩니다. 부가적인 명령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생명의 말씀을 붙들게 될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별처럼, 빛을 비추는 존재처럼 그렇게 쓰여지게 될 겁니다. 생명의 말씀을 붙들게 될 때 우리는 헛되이 달리지 않고 헛되이 일하지 않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생명의 말씀을 꽉 붙들어라. 그렇게 하면 이것이 너희를 너희 되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의 말씀도 이렇게 이야기했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초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바울은 선수에 대해, 사람에 대해서 비유를 많이 들었습니다. 경계하는 자, 군인, 농부 이런 쪽으로 성도들의 삶을 거기에다가 많이 빗대어서 설명을 했죠. 여기서 26절에 보면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했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했다. 다시 말하면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분명한 표대를 향해서 나는 달려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릴 때 이제 운동장에서 우리 놀이할 때 선을 긋고 동그라미를 그리고 그런 이제 게임하고 놀이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주전자에 물을 떠가지고 선을 이렇게 긋는데, 줄을 미리 긋지 않고 그냥 이렇게 주전자에 물을 떠가지고 선을 긋는데, 땅을 보고 이렇게 쭉 가보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가야 되는 곳은 아니고 다른 곳에 가 있는 거죠. 맞죠? 그러면 뒤에 있는 사람은 이렇게 주전자에 물을 딱 떠가지고 부을 때 어떻게 합니까? 고개를 들고 내가 도착할 목표물을 보고 그냥 쭉 가는 거예요. 그러면 선이 조금 삐뚤지만 그래도 목표물에 가 있는 거예요. 근데 가보니까 선이 안 그어져 있네. 물은 안 붓고 주전자만 들고 쭉 가면 또 선은 또 안 그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꼭 있어요. 그죠? 바울은 그렇게 했습니다. 나는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뒤를 돌아보지 않고 나는 앞을 향해서 나아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빌립보에서 말한 것처럼 생명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7, 8월 동안에 성경 통독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일독하시고, 이미 일독 많이 하셨던 분들은 이제 성경이 통으로 이렇게 들어오죠. 보면 한 페이지가 그냥 한순간에 쑥쑥 들어옵니다. 그렇죠? 그렇게 읽다 보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여러 번 또 읽으면서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27절에 우리가 이제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27절은 우리의 구원이 탈락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완전하지 않고 우리가 잘못하면 탈락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근거 구절로 이 구절을 써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문자 그대로의 그것이 아니라 이 문맥 안에서 뭘 이야기하고 싶은지 뉘앙스가 있고 정황이 있는 겁니다.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정황은, 내가 전도 다 하고 난 이후에, 실컷 쓰임 받고 난 이후에 내가 구원 못 받을 수도 있겠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바울은 주를 위해서 최선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최고의 것을 드리기 위해서 달려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잠시도 방심하지 않고, 육신의 소욕이 자기에게 다가올 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감사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곤고한 몸 가운데에서, 멸망할 몸 가운데에서 건져내실 이는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최선도 부족한 거예요. 나는 나의 최고의 것을 매 순간 드려왔다라고 하는 의미인 겁니다. 구원이 탈락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만큼 바울은 주의 말씀 하나 붙들고 달려온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여기 보면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라고 하는 이 조건문은 이런 뉘앙스로도 우리에게 읽혀질 수도 있습니다.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드려가지고 그렇게 해서 너희들이 하나 되어지고 공동체가 연합해지고 더 나아진다 그러면 나를 전제로 드리지 이런 조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잘못 이해하면. 다시 설명드립니다. 바울이 나는 지금 제물로 드려져 있지 않지만 나는 너희들을 지켜보고 있고 뒤에서 응원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하는 행실이 온전치 못하니까 지금 순종을 하고 있긴 있는데 완전치 않으니까 너희들이 내가 들어가서 내 목숨 하나 끊어내 가지고라도 그 희생의 대가로 내 하나 된다 그러면 나를 그렇게 전제로 줄게 라는 의미로도 해석이 되어질 수 있는데, 원문은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나도 전제로 부어진다면 이라고 하는 이 의미 속에는 지금 바울이 그렇게 전제로 어떻게 합니까? 현재 수동태입니다. 전제로 드려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 이런 거예요. 현재 있는 이 사실을 조건문 형태로 말하지만 현재 사실을 조건화시켜서 이걸 강조할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제가 예를 들어 드리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겠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겠다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은 우리를 틀림없이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습니까? 예, 틀림없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지만 조건문으로 쓰는 거예요. 그건 뭘 이야기하냐 그러면 내가 틀림없이 호리도 변함없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런 조건문을 쓰는 거예요. 바울이 나도 전제로 부어진다면이라는 말은 내가 지금 너희를 전제로 부어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디에 부어지고 있는 거예요? 너희 믿음의 섬김과 재물 위에. 그러니까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헌신과 섬김을 낮게 보지 않았습니다. 너희들의 섬김이 너무 귀하다. 너희들은 재물같이 드려주고 있다. 그런데 내가 너희 위에 전제로 부어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제가 무엇이에요? 재물을 드릴 때 그 위에 부어드리는 포도주를 전제로 드리는 겁니다. 부어드리는 제사예요. 그러면 재물 위에 왜 이 포도주를 붓는 걸까요? 더 향기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더 받으실 만하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 전제를 부어드리는 겁니다. 그 제사를 더 가치 있게 하기 위해서 부어드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헌신과 섬김 위에 그것을 더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 위에 부어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나는 기쁘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그렇게 부어지고 사라지고 마지막 한 방울이 떨어질 때까지 내가 다 부어지는 건 내가 기쁘다는 거예요. 양초가 마지막까지 다 태워내는 것을 그 사명으로 아는 것처럼 바울은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와 동일하게 내가 너희들이 섬기는 가운데에 이 전제로 부어지는 것을 기뻐하는 것처럼 너희도 다른 사람의 섬김과 믿음 위에, 그 재물 위에, 너희도 다른 사람 위에 전제로 부어지는 것, 이걸 기뻐하라는 겁니다. 내가 섬기는 것이 최고고 내 아니면 안 되겠다고 하는 이런 의식을 버리고 다른 이들의 섬김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중보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들이 섬기는 것이 더욱더 가치가 높아지도록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옆에서 도와주는 조력자가 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에 주의 몸된 교회가 공적 구원을 이루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또 한 구절을 보면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동일한 표현을 이렇게 썼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전제와 같이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여러분이 동일한 표현입니다. 동일한 현재 수동태를 바울이 마지막 그 운명이 다 했을 때에도 동일한 표현을 써요. 디모데에게 편지 보낼 때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끝났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내가 부어지고 있고, 이런 얘기입니다. 벌써라고 하는 것은 이미 주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 내 운명은, 내 사명은 전제와 같았다. 내가 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는 하나의 양초처럼 부어지는 포도주처럼 그렇게 사라져가는 인생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는 말은 이런 겁니다.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 보니까 뭐죠? 모든 수고를 다 마친 후 이제 집 본향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한 의미도 함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이 표현을 할 때 바울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바울처럼 살고 싶으세요? 바울이 부름받고 1, 2, 3차 전도 여행에 또 로마로 가는 그 어려운 여정 가운데에 마지막에 순교당하는 그 바울처럼 살아가고 싶으세요? 얼마나 고됐을까요?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말하기를 차라리 내가 죽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죽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안식하는 것인데, 그게 나에게는 더 유익한 것인데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사는 것이 유익하다 그랬어요. 바울은 한순간도 자기를 위해서 산 적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들어야 되는 사람을 위해서 끝까지 살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는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모든 수고 다 마치고 그 지친 육체가 이제 완전한 안식을 기대하고 주의 그 영화로움에 참여할 것을 기대하면서 이 마지막 멘트를 쓰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운 재판장이 나뿐만 아니라 나와 같이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마지막 글을 그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를 무엇로 표현하는 거예요? 마지막 전제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삭교회도 이런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드러나기보다는 다른 이들의 섬김을 더욱더 칭찬하고 격려하고 더 권면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이 일을 감당할 때에 다른 이들로 하여금, 성도들로 하여금 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질투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자기를 드러내리고 하지 말고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성도들에게 4가지 당부가 있습니다. 이 당부는 제가 하는 게 아니고 바울이 전하는 당부입니다.
한번 읽어보죠. 시작.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두 번째는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세 번째, 생명의 말씀을 붙들라. 네 번째는요, 기뻐하고 함께 기뻐하라. 여러분 같이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것이 더 눈에 들어오십니까? 큰 거, 작은 거요? 네, 큰 거. 맞아요. 그러길 바랍니다. 제가 거기에 의도를 두고 있으니까요. 우리 공동체에 대한 볼륨을 제가 그려본 겁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 볼륨이 작지 않습니다. 아주 큰 교회입니다. 물론 더 큰 교회도 있지만요. 그러나 우리 큰 교회가 어떤 상황 속에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이런 가운데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리더십이 바뀌었고요. 코로나가 와 있고 참 답답한 상황일 수 있고 그런 상황이 지금 우리 교회의 상황일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장로님도 기도했지만은 이제 교회가 여러 공간에 대한 문제도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와서 교회가 가장 이게 조용하게 가려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저는 설교만 하면 돼요. 그러면 조용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변화는 없는 거예요. 제가 와서 여러분에게 해야 되는 것은 우리 이삭교회가 이제 앞으로 이삭교회 2기를 맞이해서 뭘 준비하고 뭘 대비하고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한 비전을 제가 제시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어떻게 보면 충돌도 생길 수 있고 의견의 다름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저는 비탈로 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비탈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우리 이삭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에너지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성장하고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 일을 열심히 해왔던 우리 이삭교회의 영적 파워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경영하는지를 몸소 체험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럼 우리가 주 안에서 오늘 말씀과 같이 함께 교회를 이뤄간다 그러면 그림에 있는 것처럼 더 높은 비탈이 우리 안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힘 있게 이걸 뚫고 나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실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과 지역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과 땅 끝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이제는 더 구체적으로 이삭교회 2기가 해야 될 일들을 우리는 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 개척자의 마인드로 여기에 서 있습니다. 1000명이 넘는 교회인데 개척교회다. 예, 제 마인드는 1000명이 보이지 않고 우리 교회가 보일 뿐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맡기신 그 멘탈은 개척자의 마인드입니다. 그러므로 더 힘있게 여러분을 리드해 나갈 때 여러분이 믿음으로 잘 또 기도해 주시고 만약에 제가 또 잘못하면 여러분들이 또 잘 지도해 주셔서 함께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